반갑습니다. 이제 찬양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휴대폰 보거나 잡담하는 건 모두 내려놓고 우리 모두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주님께서 발걸음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엔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내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알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말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날을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말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리.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특별히 다가올 수련을 위해 우리 잠시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힘내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한 발짝 다가가는 뜻깊은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중고등부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곧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큰 사고 없이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하고 인사해 볼까요?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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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학 다 했죠? 방학은 다 했을 것 같고 이제 고등부 친구들은 한 주, 2주 정도 여유가 있을 것 같고
중등부 친구들은 한 달 정도 이제 방학을 누리게 될 건데, 우리가 이제 또 이번 주 목금토에는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참 수련회를 앞두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것이 참 부담스럽기도 하는데, 분명 수련회 뭐 가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가지 않겠다 선포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누군지는 사실 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요. 제가 뭐 거기에 뭐 연연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이거든요.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게 교독이에요.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장 1절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동력하는 하나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퀴즈입니다.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렇죠. 다 알고 있네요. 괜히 문제를 낸 것 같고. 그러면 누구에게,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썼을까요? 그게 오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쉬운 성경으로 읽을까? 우리 이제 쉬운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좀 쉽지 않아서 이렇게 개역 개정으로 읽었는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글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책망하고 화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화를 내고 있다 생각하죠? 배웠으니까. 누가 배웠습니까?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배워서 알고 있겠죠. 그런데 화를 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너희가 아직도 어디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 같다? 육신에 속한 자.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두 속한 사람이 다르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육에 속한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갑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릅니다. 그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아닌 것이라 말했고, 그러면 육신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다 했어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엄청나게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화만 냈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2절을 보시면 제가 쉬운 성경으로 먼저 개역개정 한번 읽어봅시다. 개역개정으로 3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여기서 왜 젖이 나오고 왜 밥이 나오는가?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자, 여러분, 2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우유를 먹였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유나 젖이나 그리고 밥은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말할 때, 선포할 때 어렵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과 같이 개역개정과 같이 딱딱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부드럽고 또 쉽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죠. 여전히 뭘 먹을 준비가, 말씀을 먹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3절이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육신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이유가 무엇이라 말해요? 교회 공동체에 무엇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특히나 신약 성경에서 시기와 분쟁의 그 결과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서신서를 보면 시기와 분쟁이 없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 시기와 분쟁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어떻게 된다? 성경은 말하냐면 무너져 내려간다 말하고 있어요. 무너진다 말아요. 깨어진다 말합니다. 없어진다 말하고 있어요. 멸망한다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시기와 분쟁, 육신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가 또 뭐냐 하면 4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므로 너희가 육의 사람이다 말하고 있고, 시기와 분쟁이 나타난 이유를 4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을 가르침을 믿는다. 또 한 무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볼로를 믿는다. 아볼로가 가르친 것을 믿는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친 것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는 말씀이 다른 것일까요? 같은 것일까요?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1년 전에 류지훈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르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도, 말씀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류 목사님이 전한 것, 제가 전한 것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누가 다른 거예요? 전하는 자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왜 달랐을까? 왜 바울과 아볼로는 각각 다른 시기에 전할 수밖에 없었을까? 말하고 있잖아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같이 한번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시목, 바울은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 때문입니까? 아볼로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라나셨기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그 교회에 성도들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뭐를 했다고 말해요? 심었고 아볼로는 뭐 했어요? 물을 주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자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맨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씨 뿌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하는 게 뭡니까? 물을 주면서 키우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고린도에 씨를 뿌린 사람, 복음을 제일 처음 전한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다. 그리고 그 심겨진 복음에 물을 준 사람, 이게 진짜다, 너희가 이걸 믿어야 된다 가르친 사람이 또 누구라고요? 아볼로라는 거예요. 다른 걸 가르쳤습니까? 같은 걸 가르쳤어요. 하지만 지금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시기와 분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자신이 드러나고자 하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겨울에가 아니라 죄송해요. 제가 입에 좀 많이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교회에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어떻게 되고 싶어 하는 것,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끌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이런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내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두 파가 나누어지고 시기하고 또한 화를 내게 되는, 분쟁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절대 이러한 모습, 시기와 분쟁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는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두 사람을. 누구와 누구냐 하면 다윗과 예수님입니다. 왜? 자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 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게 되고 그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는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기르심을 받고 맨 처음에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 했을까요? 다윗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섬겼습니다. 누구를 섬겼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영에 빠졌던 누구를 섬겼습니까? 그렇죠. 사울을 섬겼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한 다음 이제 왕이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섬기게 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섬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섬김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 보실까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30살까지 자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30살까지 부모님 밑에서 먹고 자라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막 자라요. 그 다음에 33년을 사신 것 중에 3년을 공생애로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뭐 했을까요? 네, 성희쌤 맞습니다. 뭐 했어요? 그렇죠. 세례 받았어요.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받았어요. 세례를 줘야 하시는 분이 먼저 세례를 받았어요. 이것 또한 먼저 본을 보이셨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또 아니에요. 뭐 했을까요? 제자를 삼았다고요? 아니에요. 뭐 했을까요? 금식했어요. 근데 이거 누가 시켰을까요? 성령이 이끌리어. 성령님이 금식하게 하셨어요. 며칠을? 40일을. 바로 간 게 아닙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단이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딱 3가지였습니다. 뭐였어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회복하는 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딱 세 가지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섬김입니다. 시기하고 분쟁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기르심을 받은 다윗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그 공생의 첫 시작을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무엇이냐면 섬기는 것이었어요. 평생을 섬겼습니다.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되는 그 믿음의 또한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었죠?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 생명, 즉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마음과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6절이에요. 6절과 7절인데 먼저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왜 6절이 중요한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 처음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뭐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으면, 자라지 않으면, 복음을 알고자 힘쓰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자라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한 말씀을 보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수련회 누가 가는 거 중요하지만 또 가자고 하지만 여러분, 가고자 하는 것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솔직히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또한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는 마음, 그리고 또한 고민하는 사람들, 또한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바꾸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저와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에게 가자 하지만 끝내는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속해져 있으면, 육신에 속해져 있으면 어떻다라는 거죠? 가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안 가고자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애써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씀이 필요해요. 제가 이번 주제를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정했어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무엇을 할까? 어떤 주제로 할까? 근데 저의 이 주제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 계기를 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담임 목사님도 아니에요. 통계도 목사님도 아니고 누구를 통해 하느냐? 조혜련. 코미디언 조혜련. 제가 한날 몇 달 전이었죠. 범호교회에서 조혜련을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한 날이 있습니다. 그때 조혜련이 또 똑같겠지 하고 별 기대 안 하고 갔어요. 그런데 조혜련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선 첫 번째로 나보다 낫다. 와, 사역자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딴 거 말 안 하더라고요. 딴 거 말 안 합니다. 뭐 말했냐 하면 복음, 말씀만 말했습니다. 말씀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엄청 노력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이 남녀 호랭교교를 믿었지만 다 믿었어요. 조혜련도 믿었고 다 믿었지만 딱 한 사람 빼고 다 돌아왔답니다. 첫째 언니인가 둘째 언니인가 모르겠지만 빼고 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뭐였냐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진짜 복음밖에 없다. 이 중고등부 지체들의 지금 말씀을 듣고 매주 말씀을 듣고 또 평일에도 읽는 사람, 말씀을 읽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있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제가 주제를 정했고 프로그램도 딱 그거에 맞게 정했어요. 사실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프로그램 때문에 애들이 못 가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당당하게 믿음으로 프로그램을 정했고 여러분이 참여하는 일만 남았고 그곳에서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바울은 그냥 화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시기와 분쟁 때문이라는 정확한 이유를 가르쳐 주었고 또한 그것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도 말해 주었고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르쳐 준 것 또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도 월화수목까지 잘 믿음으로 지켰다가 또한 목금토를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와야 하지만 오지 못했던 제가 세 사람이 좀 떠올랐는데 우리 세천이 그리고 또 유진이 또 한 명 있는데 서연이 네. 이렇게 해서 좀 다 같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제가 언급하지 못했지만 또 우리 가야하는 뭐 현준이도 있을 것이고 혜준이도 있을 것이고 여러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좀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그들이 참석하여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아닌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올해 들어서 정말 은혜로 이 찬양을 통해 은혜 받았다라는 게 딱 세 곡입니다. 뭐냐 하면 수련회 가서도 하겠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열심, 두 번째로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는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그 이름 찬양 제목 뭐였지? 갑자기 생각 안 나지만 그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찬양이 이 세 곡이 저에게 은혜가 되는데 갑자기 또 목욕탕 온 것처럼 엉엉엉 거리는데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열심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 마음을 바꾸시는지를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합니까? 알겠습니다. 가사 묵상하세요. 가사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진짜 가슴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눈을 감고 가사를 안 보이면 안 되니까 우리 눈을 떠서 이 찬양을 할 때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한 번만 더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내게 힘이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크다.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뒤에 후렴 가사가 정말 은혜가 됩니다. 뭡니까?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그 가는 길이 절대 헛되지 않고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살아나 주겠니? 너의 그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의 열심을 나의 열심으로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참 버거울 때도 있고, 내가 계속 이렇게 사역자를 하는 게 맞는가 하나님께 떼쓰며 기도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말씀하신 것은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줄 수 있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네가 가는 길 절대 헛되지 않게 할 테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려.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려. 너의 그 눈물의 기도 잊지 않을 테니 나의 열심으로 함께 이루어 가자.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임을 잊지 않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 마음 깊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고백합시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우리 후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믿어서 많이 기도해서 말씀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마음들,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와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좀 간절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시간 잠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온 것이 우리의 큰 믿음과 큰 능력과 큰 하나님 힘과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사역들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나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분명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기에 그 힘과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정말 구닥다리 같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2000년 전에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을 이루어가고 미래를 이루어갈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그 예언적 말씀임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였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목금토 하나님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1년에 정말 여름에 있게 되는 그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열게 하시고 만져주고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0장입니다. 50장 드림으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뻐하며 또한 감사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 못할 사랑하심과 또한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은혜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중고등부 지체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또한 가정과 교회와 또한 그 학업 모든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영광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7월 25일 목요일부터 7월 27일 토요일까지 영덕 웰빙문화 테마마을에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출발은 목요일 오전인가요? 오전 10시 반까지 중고등부실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요. 이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참가비는 3만 원, 인당 3만 원입니다. 자, 성경책, 갈아입을 옷, 그리고 세면도구, 개인 물품 등 이제 준비해 주시고 특히 성경책은 반드시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수련회 앞두고 중고등부실 제일 안쪽 방에서 릴레이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주중에 시간을 정해서 안쪽 방에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 제목 한 번씩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반별 모임 가질 때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짧게나마 가져주시기를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신유림 학생 기도입니다. 반별 모임 하러 가시면 됩니다.